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의 안위를 묻기도 버거울 만큼 우리 삶에 고단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두 구절입니다. 요엘서를 꼼꼼히 읽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엘서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된 굉장히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읽어보면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만이 우리 귀에 익숙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먼저 읽은 구절, 이런 구절이죠. 겉으로만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적 전환을 이루라 라는 게 요엘서에서 유명한 첫 번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엘서에서 유명한 것,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마지막 심판의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내용을 제외하고 요엘서에서는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요엘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기원전 9세기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겹친다라는 연구도 있고, 기원전 8세기 아모스 예언자의 시대와 겹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또는 잡혀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알렉산더 치하의 헬라 시대 때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언제 기록된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강력하게 회심을 요청합니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작 요엘서에서는요, 유다 땅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너 이런 저런 것들을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다만 1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들, 농부들, 제사장들 모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공동체 전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어느 시대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사람들은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요엘서에 등장하는 회심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회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유다는 오래전에 유다 땅의 모든 곡식을 먹어치웠던 메뚜기, 그 메뚜기의 재앙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런 재앙이 다시 닥쳐오리라는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돌이키면 이에 대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요엘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요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 28절 바로 앞에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단호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결과는 어떤 거라고 말하죠?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짜 신점을 보는 사람들처럼 점 쳐주고 예언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남의 꿈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이 말씀, 보편적인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예수 시대까지 계속해서 잊혀진 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마침내 성령의 임재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그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을 그 이방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방언이죠. 세계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몰려온 각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어대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를 통해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하는 것처럼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장 28절부터 32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잊혀졌던 요엘서의 의미가 베드로를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요엘서가 성서 안에서 인용된 최초의 장면입니다.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이 말씀이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도달하는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엘서는 분명히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는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점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요엘서의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된 것은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양의 언어로 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이 방언을 하는 건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막 떠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4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다시 공부하고 열흘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의 길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에 응답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죠. 예수의 삶은 분명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정말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목숨을 거는 세상에 저항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는 그 일을 왜 했을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종이라면 과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는 예수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힘이 있었고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와 약자인 민중과 하나님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그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만약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면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죠. 어떻게 해야 생존의 확률이 높아집니까? 오늘 우리가 생존의 가능성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반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우리는 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것입니까? 예수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가 만약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에 저항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있었기에 그토록 폭력적이고 교활한 권력 앞에서도 불종하지 않았고 동조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에게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한 결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예수의 길이 유효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 공동체적으로 돌이키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살려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가슴 깊이 꾹꾹 눌러 담는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의 그 행동의 의미를 가슴 깊이 꾹꾹 눌러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삶,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던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야기해 줍니다. 모두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엘서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요엘서에서 말했던 공동체적 회심과 공동체적 상상력이 이 시간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유명해졌죠. 특징이 없던 요엘서가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 공동체적 회심과 더불어 그 의미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 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상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자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경계가 자신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의 살에 박히는 가시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된다면, 내가 다른 이의 아픔을 나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방식으로 약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조금의 갈등도 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그분, 같은 방식으로 약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이웃을 향해서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서 서로의 고통에 동참하라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예수는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삶의 의미를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가슴에 꾹꾹 눌러 담는 동안 그들은 예수처럼 자신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령이 임하거든 마침내 하나님 나라 공동체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현장에 나아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약자를 떠나면 안 돼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약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약자를 떠나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시대 강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약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약자들을 떠나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약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이 요엘서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유대 사람들이 회심해야 할 모습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삶을 반추하던 120명의 사람들은 공동체적 회심을 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고 비로소 공동체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신의 삶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경계를 구축하며 살아갑니다. 내 경계를 잘 구축하고 방어선을 잘 구축해야 남들이 침범하지 못할 영역을 확보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저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경계를 기꺼이 허물어도 되는구나 하는 상상력, 그 상상력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삶을 반추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꾹꾹 눌러 담는 동안 우리는 기꺼이 경계를 허물어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에 등장했던 회심 요청이 사도행전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이성적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전환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꿈꾸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초기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상처도 많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상처도 많습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지금 이 시간 많다면 그것은 사랑이 많다는 반증이구나 라고 깨달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요, 예수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 상상력을 가지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용감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